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 이 외쳤던 이 인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부흥의 열매들을 서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새 비전 설교 부흥의 물결 그 첫 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있을까요? 예, 부흥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주전 6세기의 사람인데 그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하박국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게도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심령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집안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저는 지나가다 부흥이란 팻말을 보면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가요. 부흥상회, 부흥마트, 부흥세탁소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부흥이란 이름을 달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을 고대합니다. 이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기도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저는 이 부흥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고대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부흥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흥하면 교인 수가 증가하는 걸로 봐요. 부흥하면 재정이 늘어나는 걸로 봐요. 부흥하면 교회 건물이 확장되는 걸로 봐요. 여러분 이거는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르게 올바르게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하는 부흥은 바로 그런 바르고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본질이 이루어진 개인과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된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가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숨을 쉰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호흡 곤란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호흡이 안 된다. 산소호흡. 그렇죠. 산소를 팍 줘야 되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한 사람 있죠. 대부분 어때요? 산소 호흡기를 팍 꽂아가지고 이 사람의 목을 탁 틔워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오면 응급대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확보해요. 기도. 그러니까 목을 먼저 탁 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서 숨을 먼저 체크하고 아니면 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핵심입니다. 숨이 끊어진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영적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 호흡이 지금 안 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의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만약에 영적인 호흡이 잘 나오지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건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그냥 방치했을 때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한 주가 지나요, 심지어 한 달이 지나요. 영적인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 영혼은, 그 집은, 그 가정의 애들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무엇인가? 영적으로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숨이 터지는 사건이에요. 영적 호흡이 날마다 지속되는 사건. 저는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곤란한 분들이 계시다면 두말하지 말고 세말하지 말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영적 호흡이 열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자, 또 하나 부흥이 무엇인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활한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비가 안 와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자, 그런 시절에 이제 어느 한 과부 그리고 외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지금 뭐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밥기니를 하고 있는 식재료 가지고 만드는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식재료 중에 일부를 떼다가 나한테 먼저 밥상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지금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거 먹고 딱 죽으려고 지금 이제 기름통에 기름 이제 마지막 가루통에 가루도 마지막인데 아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적미적 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세게 딱 말을 하니까 이 과부 이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한국 버전으로 의식주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가뭄인데, 기근인데.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얼마 후에 이 외아들이 갑자기 중병에서 위급한 병으로 넘어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다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부 여자가 외아들이 죽으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뇌죄를 드러낸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당황해가지고 죽은 아들 데리고 와보라고 탁 데리고 와서 그 죽은 아들을 마음의 품에다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어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숨이 끊어진 아들이 숨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날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통 자기가 뭘 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뭘 이뤄야 되고 남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 도와주는 거 본질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거든요. 내 입에 들어가야 좋은 거지 남이 먹는 건 그냥 흥이에요, 흥.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처럼 주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꺼져 있는 심령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죄악이 갈아엎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놀이터로 인생을 그냥 두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질병과 염려와 걱정으로 건강을 잃었다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라는 책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생명의 물이 쫙 흘러가니까 양쪽에 나무들이 있죠.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 생명수가 지나가니까 막 다시 살아나고요. 심지어는 그 물이 흘러서 끝까지 갔던 바다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것. 여러분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고대 사람들에겐. 지금도 두렵죠. 근데 바다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에스겔에서는 성령의 생수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의 생수가 그들에게 공급이 딱 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원기가 회복되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지역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의 그 47장의 11절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짐벌과 갯벌은 지금의 사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강이 두 개죠. 호수가 두 개죠. 아래쪽에 소금이 많은 데를 사해, 염해라고 합니다. 데드시예요. 근데 여기는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사실은 거기 생물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와디라고 하는 간절기 폭풍우가 옵니다. 그럼 물이 한번 쫙 넘치잖아요. 그러면 사해 주변으로 물이 모이면서 막 차고 흘러 넘쳐요. 홍수가 나요. 범람을 해요. 그러면 그 사해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토질이 얕으니까 웅덩이들이 생기는데 어떤 건 진흙 웅덩이, 이건 짐벌,
그다음에 물웅덩이, 여기 보면 갯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발음도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 웅덩이에 물이 쫙 차는데 물이 빠지잖아요. 해가 뜨거우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냐면 소금만 남아요. 여러분, 소금 땅은 농사가 안 돼요. 그렇죠? 쓸모없이 벌어지는 땅입니다. 자,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얘기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그 심령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우리를 본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벌과 갯벌과 같은 심령이 돼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그 심령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제물에 집어 넣어서 그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전 여러분의 하루의 기도의 시작이 이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하루는 마귀의 놀이터예요. 그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거역했던 지난날의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벌과 갯벌의 수모를 면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냥 수적인 성장이라든지 외형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상이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포스터에 심령 대부흥성에 이런 게 많았어요. 바로 요 맥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령의 부흥은 세 가지였어요. 숨쉬게 한다, 또 부활하게 한다, 회복의 과정을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을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자, 하바국이 구약의 메시지가 부흥이 이랬다면 이거를 신약에서 그대로 현실판으로 실천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다뤄야 될 사도행전 11장의 히어로들인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부흥, 영적인 부흥, 신약 최초의 부흥이 임한 성경의 기념비적인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불 하나, 성냥불 하나가요, 볏집을 태우고 아궁이를 태우고 집을 태우고 동네를 태우고 도시를 태우고 산 전체를 태우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공부했었죠? 그때 우리가 느꼈던 제 심정은, 와, 불이 한번 붙으면 안 꺼지는구나. 꺼진 불도 다시 봐도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까지 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10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유대 땅을 지나가지고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지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까지 갔고, 그 성령의 불이 이방인 고넬료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그걸 와장창 깨버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까지 해왔던 또 하나의 페이지가 새롭게 써지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서 전해지는 세계의 선교의 출발의 장으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의 현장으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동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품는 열방의 사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은요, 요즘 우리랑 좀 자세가 달랐어요. 이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무조건 믿었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게 재림을 얘기하고 가셨는데 자기네 세대에 오는 줄 알았어요.
한 제너레이션에 4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40년 안에 예수님 오시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보면 산을 넘고 강을 넘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죽기도 하고 돌 맞아 죽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전도에 불이 붙고요. 그뿐만 아니라 불이 붙었던 그 지역이 교회가 생겨지고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동네가 다 변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고요. 이 사도행전의 세부적인 사항이 매뉴얼로 정리된 게 뒤에 있는 서신서들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모르면 로마서를 봐도 애매하고 고린도서를 봐도 애매하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도행전은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분들이 다녔던 지역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정도나 대만 정도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 지역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쫙 내려가서 사우디까지 갔다가 북아프리카를 갔다가 중동을 올라갔다가 북유럽까지 갔다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땅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 지역에 수십 개의 민족이 있고 수십 개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곳에 이들은 복음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세계 선교의 사령부로 급부상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앞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직후의 상황부터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산책우리 할 때 배웠던 걸 좀 떠올려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땠는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요, 예루살렘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쑥대밭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으니 기만 명이 모였죠. 근데 이 교회에 순교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스데반 집사. 아, 예수 믿으면 죽는구나.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다 흩어졌어요. 다른 나라로. 다 떠나게 됐습니다. 이 흩어진 신다들이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핍박,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베드로는 그 와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요. 또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이 확 뒤집어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야, 놀라운 일이 이 짧은 이 장 안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세례해주는 장면이 우리 1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이 안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자면 카메라들이 앵글이 막 촥촥촥촥 사람을 다 잡은 다음에 한 번에 줌을 해서 쫙 당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급하시게 가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급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이 부흥의 현장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에요. 안디옥의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 부흥의 물결, 이 복음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복음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찾아 박해를 피해 떠나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말씀인 복음을 전한 것, 그거 딱 하나예요. 이들이 이벤트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딱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슬퍼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죽을 수 있어? 처음 순교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불을 견딜 수 없으니까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죠. 구원 받으셔야죠. 전한 거예요. 나도 변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이 사람들이 또 전도의 불길이 막 임하네요. 동네가. 교회가 막 세워지네요.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면제되고 시련도 면제되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몸도 튼튼하고 이러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성경 10분 보던 거 1시간 보고 기도 10분 하던 거 3시간 하고 막 그럽니까? 되게 안 그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면 순탄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성도들이, 교회들이 더 강하게 힘을 내가지고 더 모여서 기도해요. 우리 한국교회 핍박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공산주의가 저 북한에 왔을 때 북한의 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박감학 성도님 너무 잘하시죠, 그죠?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국토의 절반이 유린이 됐는데 다 뺏어갔는데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도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포대기에 애를 하나 없고요. 머리 대충 그냥 찔끈하고 세수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스웨터 하나 입고 그 추운 겨울에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좀 주세요. 한 끼 먹는 게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통이 오고 힘든 게 오잖아요. 저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힘든 일이 오면 어렵지만 이 고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메타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찬송시가 쓰였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찬송가 있죠? 아름다운 찬송시와 노래가 쓰였던 시절이 언제냐면 유럽의 참혹한 100년 전쟁, 30년 종교 전쟁이 있을 때 썼던 게 다 찬송시예요. 어려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세기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때 뜨겁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세계 곳곳에서 건져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도 건진바들도 믿습니다. 저 20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25 전쟁 때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이북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평양의 원산의 신의주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다가 영락교회, 충영교회 세웠잖아요. 그 놀라운 믿음의 줄기들이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연결 통로예요. 역경은 축복이 내게 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하루 만에 오는 하루 배송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제가 장작을 아궁이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직갱이를 들고,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나요? 이걸 딱 들고 한번 내리치고 싶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표정이 영 이상하신데 죄 없는 제가 돌로 나를 치라. 이거 막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들고선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때렸어요. 왜 그러냐면 불이 좀 꺼지라고 때렸는데 이게 불이 안 꺼지네요. 불꽃이 사방으로 팍 튀는, 그래갖고 어떡하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랭랑을 쳤던 그 어릴 때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핍박을 당하게 되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부직갱이로 사탄이 내리치면 우리는 흩어져서 열방을 복음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진 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니기에 구브로 안디옥까지 다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이니까 안디옥이란 도시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안디옥이라고 도시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탑3에 들던 곳입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안디옥인데 인구가 50만이 넘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고대 사회부터 아주 큰 규모의 도시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로마가 시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시리아의 수도를 바로 안디옥으로 정할 만큼 굉장히 융성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헬라 문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인들도 오고 장사로도 오고 사람들도 왕래하고 집들도 많고 대학자들도 이곳에 굉장히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즐길 거리가 넘쳤어요. 일단은 헬라 신전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 옆에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있고 술의 문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먹고 놀기 딱 좋은 아주 그냥 첨단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 가버나움 촌놈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탁 안디옥에 들어갔더니 그 화려함에 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별명이 뭐냐면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동네. 당시에 밤에 불을 켜려고 그러면 밤새 횃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인력과 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 동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본 다음에 핍박을 피해서 오기는 왔지만 야, 이 동네는 안 되겠다고선 복음 전하지 말자 패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불이 있다 보니까 부직갱이로 탁 내려쳤는데 불이 튀는 것처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lling the message예요. 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나누는 대화예요. 그냥. 아우 잘 지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셨네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편안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흩어져 가지고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뛰어난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일하러 출근하다가 옆에 만났던 사람들. 밥 먹으러 갔다 식당 옆 테이블에 있었던 그 사람들. 쇼핑하러 갔다가 만났던 그 사람들. 애를 갖다 학교 바래다 주다가 만났던 그 옆집 엄마에게 그냥 만나서 대화하듯이 뭘 해요?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복음을 이제 들어서 너무 좋은데 조금만 내가 더 준비돼 가지고 그때 나서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제가 그 순전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만나가지고 티타임 하듯이 일상에 대화하듯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 자리에 부흥의 물결이 임한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땅인 안디옥까지 흩어져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깨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옛날의 습관과 몸에 박힌 인습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이방 사람 많잖아요. 헬라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 이방인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되게 많죠. 그죠? 그들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선민 사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까지는 했지만 여기 와서도 여전히 유대인 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변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이 틀을 깨기 시작합니다. 자, 그 누군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 소수의 어떤 창의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당시 그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헬라 문화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틀을 깨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창의적인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원래 이게 말씀해 보면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자, 이 구레네 출신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몬 너는 아느냐? 그 시몬은 아니고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실 때 쓰러지시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 군인 옆에서 사람 하나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출신이 구레네.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계 출신의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살았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한 소수의 몇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들이 봤더니만 이방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았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 귀국했던 교포 출신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살 때 외국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차별을 당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학대도 당했을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결혼해가지고 혼혈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뭔가 내세울 만한 유대인의 명분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가지 자기 배경이 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방 땅인 안디옥으로 왔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을 눈앞에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기도 좀 약간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냥 이방인한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한 거예요. 나 그때 만났는데 내가 사업이 그때 망해가지고 우리 애가 그때 너무나 심하게 날 힘들게 해가지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새 역사를 쓰는 부흥의 물결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왜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감추고 싶은 거 저도 많아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탁 붙드시니까는 안디옥 교회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 틀에 매여가지고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누구는 복음 전해주고 누구는 복음 안 전해주고 했던 그들 중에 하나님은 창의적인 소수를 두셔서 그 약점을 가지고 틀을 깨는 순종의 결단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축복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19절과 20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게 없어요. 복음 전에다 핍박을 당했는데도 없어요, 그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더라. 왜 이런 현상이 21절에 나타날까요? 바로 틀을 깬 거예요. 내 편견을 넘어간 거예요. 나의 약점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면서 치부를 얘기하며 복음을 그 안에 녹여내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주께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문제가 많죠? 주의 손이 터치되면 해결될 줄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죠. 이런 경험은 비일비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손이 확 터치를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지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어해요. 막 전도하고 싶기도 하고 막 교회 가서 섬기고 싶기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주방도 섬기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의 손이 넘치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 주일날 딱 되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금요 성령기도 있으면 교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있으면 전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동일한 이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창의적인 소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지난 130년 동안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독점했던 필름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써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필름 카메라. 코닥. 들어보셨죠? 코닥.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요. 130년 동안 거의 필름계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해서 지난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인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시가 이 몰락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죽으니까 그 시도 몰락했었는데 사람들은 이 코닥의 본사가 있었던 뉴욕의 로체스터 역시 이 디트로이트의 길을 걸을 것이다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 로체스터는 디트로이트처럼 몰락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코닥이 있을 때보다 더 생동감 있는 아주 놀라운 생태가 조성된 그런 도시로 변모하게 됐어요. 그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다음에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 코닥의 자존심을 다 비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필름을 다 처분하고 영화 필름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필름을 접어버렸어요. 대신에 이 엄청난, 이게 지금 다 코닥 파크예요.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이 엄청난 부지와 설비들을 중소기업들을 유치를 했어요. 거의 무상으로 다 모셔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화학의 원천 기술이라든지 생산시설을 그대로 그냥 다 공유하고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입점했던 중소기업들이 수십 개가 넘는데 코닥의 이 화학과 원천 기술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닥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갖고 이 중소기업들이 코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근로자들을 제일 먼저 채용을 하면서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모습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뉴욕 주정부에서도 코닥 비즈니스 파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 정부 돈 4,500만 달러를 투자를 또 해줍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자, 이렇게 로체스터가 망해갈 것 같았는데 이 코닥이라고 하는 대도시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곳 1위가 바로 이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다양성이 살아 숨쉬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2025년 전망 다 어둡게 얘기해요. 제가 보면. 길이 없어요? 우리 6.25도 지났는데, 그쵸? IMF도 지났는데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도 지났는데, 석유 파동도 겪었는데요, 우리는? 죽었습니까, 우리가? 왜 우울한 얘기를 합니까?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말 안 해도 그냥 어려워요. 그쵸? 굳이 말까지 필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입술에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의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렸던 그 핵심적인 변화는 그냥 틀을 하나 깨고 작은 변화,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텔링 더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거든. 너도 믿어봐. 교회 같이 갈래? 이번에 새해인데? 야, 이번에 같이 가야지. 애가 문제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낼름 오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10번, 20번 대화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면 올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모든 폭발적인 부흥의 시작은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이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완고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열방까지 가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지어는 이방 땅에 왔는데도 입조차 열질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임한 이 부흥의 물결은 훌륭한 인물도 특별한 사건도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훈련을 잘 시켜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이곳까지 왔던 소수의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안디옥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저 일상적인 대화로 복음을 전한 것. 그 소수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물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의외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의외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의 물꼬를 트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의외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 마음에 이걸 가지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땅에 지금 영적으로 호흡 곤란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맨날 밥 먹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호흡 곤란자야. 근데 내가 한 번도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에 꽉 잡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한 적도 없네.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한 적도 없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에 교회를 막 교인 늘리게 하는 것, 저는 이거 부정적, 이런 말 하는 거 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이 땅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호흡 곤란으로 가정이 깨지고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취업을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삶의 무료함 때문에 견디질 못해가지고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둘 겁니까?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되는 그들을 그냥 둘 건가요? 나만 산소만 습기고 나만 잘 되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부흥의 물결을 보면서 저는 데일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부흥의 물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자를 이 세상의 마지막 사명자로 세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선 누구도 인정 안 해주는, 아무도 얘기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인생에 달라지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 살아난 생기를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딱 그걸 보는 게 제 인생의 꿈이고 소원이에요. 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주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